할렐루야. 항상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새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 표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목으로 송구 영신 예배 새롭게 결단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우화책에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만, 한 산에서 나무를 하는 두 나무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나무를 해서 이제 집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문제는 한 사람이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사람들 중에 보면 지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지면은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 나무꾼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의 눈치를 보며 저 사람은 얼마나 나무를 하나 내가 꼭 이겨야지 하면서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는데, 재미난 것은 옆에 있는 나무 하는 사람이 50분 열심히 나무를 하다가 말고 10분은 쉬어야 된다 그러면서 나무를 하다 말고 도끼를 들고는 시냇가로 내려가서 쉬다 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50분 나무를 하더니 또 쉬러 내려갑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 지기 싫어하는 나무꾼은 쾌자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겼다. 나는 1시간 내도록 그냥 쉬지 않고 나무를 하는데 저 친구는 50분하고 10분 쉬고 50분하고 10분 쉬니 당연히 내가 이겼지 않겠느냐. 기쁜 마음으로 나무를 했는데요, 난주 다 하고 해가 뉘어치려고 할 때 햇나무를 실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한 나무보다는 친구가 한 나무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러자 화가 나서 지기 싫어하는 나무꾼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중간중간 신 자네가 어떻게 나를 이길 수가 있나? 이건 뭔가 꼼수가 있는 거야. 나를 속였지. 그러면서 닥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상대방 나무꾼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보게, 자네는 1시간 내도록 계속해서 오전에 나무를 하고 오후에 계속 나무를 했지만 나는 10분간 시냇가에 가서 쉬면서 도끼날을 갈았네. 그러니 도끼날을 갈아서 나무를 한 나와 그냥 무작정 패기만 한 자네와 누가 더 나무를 많이 베었겠는가? 당연히 내가 이기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죠? 10분 동안 1시간에 10분간 쉬는 시간을 맞이하면서 도끼날을 갈고는 다시 와서 나무를 팬 친구하고, 무작정 무뎌진 도끼날로 열심히 나무만 팬 친구하고 분명히 그 결과가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무슨 일이든지 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결과가 다를 수가 있는 법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말씀 앞을 보시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 제자들이 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주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명령과 함께 또 무엇을 명령하시냐니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숙식을 하며 거기에서 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그 다락방이라는 게 우리 교회의 한 4분의 1 정도, 이 본당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꽤 큰 방입니다. 그 방에 앉아서 그냥 막연히 넋놓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성령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소망하며 미리 보여준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또한 초대교회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미끄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120문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어떤 준비를 하였던 것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을 통하여 놀랍도록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새롭게 열리는 2024년도에는 성령 충만의 역사와 함께 홍제교회가 준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 등을 포함한 120문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어떤 모습으로 성령의 임재를 준비하며 또 초대교회를 준비했던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준비하더라는 것입니다. 뭘 하며 준비했다고요? 기도하며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막연히 성령이 임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뭐 했느냐?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주목해 볼 말은 여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프로스칼테레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단순히 기도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모였다가 시간 나면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전적으로 집중하여 기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또한 초대교회를 준비하며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먼저 전념으로 기도한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책을 읽다 보니까 존 메가드 목사님 사진 한번 볼까요? 이 목사님이신데요, 마스터 신학교의 학장이시기도 하고 그레이트 커뮤니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한 이 존 메가드 목사님이 현대 교회의 문제점을 대해서 지적해 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책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에 따르면 현대 미국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주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예배나 소그룹 모임에 미국 교회도 모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마다 예배마다 속회나 모임마다 숫자가 점점 줄어들더라라는 것이 미국 교회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 모이는 것도 즐기는 것도 문제지만 막상 모여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여도 뭐 하느냐? 교제하기에 바쁘더라는 거예요.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놀기에 바쁘더라는 거예요. 취미생활하며 그런 일에 바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오늘날 미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해 놓은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이게 미국 교회만의 이야기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미국 교회는 한국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왜? 열심히 있다고. 한국 교회는 모이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한다고 하지만 막상 그렇습니까?
옛날 이야기들하는 거예요. 잘 모이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모여도 함께 기도하며 말씀 나누며 정말 기도하는 일에 말씀 나누는 일에 목숨을 걸기보다는 뭐 합니까? 야, 어느 식당이 맛있다 그러더라. 어느 찻집이 맛있다 그러더라. 어디 뭐 마카로니가 맛있고 어디가 뭐가 새로 왔는데 그거 뭐 저기 맛집이라고 소문났대. 거기 가보자. 이러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교회가 점점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모임이 점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가 점점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정이 사라진 곳에는요, 무엇보다 기도의 열정이 사라진 곳에서는요,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기 어렵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렵게 세운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만 그 교회를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도 바울이 들어보니까 힘들게 세운 교회, 정말 뼈를 깎으며 세운 그 교회였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뭐냐? 싸운다는 소리, 분쟁한다는 소리, 흩어졌다는 소리, 교회를 떠났다는 소리, 이런 소식만 계속 들려옵니다. 그래, 왜 그러냐? 이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 문제를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 나누며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기보다는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어느 당에 속겠다, 나는 어디에 속겠다, 그거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편 나눠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기 바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교회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무슨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뿔뿔이 싸우며 흩어지고 있는 모습만, 그 소식만 들려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택했다고 도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베드로가 잡혀간 거예요. 사도 야고보를 헤롯 왕이 죽이고 나서 또 베드로까지 죽이겠다고 잡아간 겁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죽으면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주의 종이 자꾸 죽어지면, 사도들이 죽어지면 교회를 누가 이끌 것이냐? 문제가 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 바리새인들이 잡아갔으면 풀어볼 요량도 있는데 로마의 군번왕인 헤롯 왕이 잡아갔으니 로마 군인들을 통해 죽이겠다 했으니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 속에 섰을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왜 베드로가 잡혀가게 누구는 그 망 안 받느냐? 누구는 왜 베드로를 지키지 못했느냐? 너는 뭐 했느냐? 너는 뭐 했느냐? 라고 탓하며 싸운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도했다는 거에 모여서. 고린도 교회는 니 탓, 내 탓, 누구는 누구 당 싸우기 바빴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이 당하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베드로가 그 옥에서 풀려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회사를 보면요, 1907년에 성도들이 평양 시내에 모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며칠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전념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났다고 성경 역사 한국 교회사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평양 시내에 술집들이 문을 닫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양 대붕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 이야기라면 우리는 모른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1974년 여의도에서 일어났던 그 엑스포 아실 겁니다. 100만의 성도가 그 여의도의 그 몰번 공장에 모여 뜨거운
그 여름 때학빛 속에서도 서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며 천만의 성도가 모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친교한다고 모여서, 제가 늘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 사치기 사법봉 하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며, 속회든 성교회든 모이면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역사가 있을 때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고, 초대교회 일어났던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셔서 교회가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해 보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남 흉보고 탓하고 너는 내 편 너는 그 뭔 문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이 말씀도 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모여 떠드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에는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새로운 심령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함께 기뻐하며 천국을 삼하는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하나, 이들은 또 주님의 역사를 어떻게 준비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보시며 시작. 이들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준비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뭘 했다고요?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준비하더라는, 기도와 함께 순종. 22절로 23절 말씀 앞을 보시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또 하나를 의논합니다. 그게 뭐냐?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죽어버렸으니 이제 다른 사람을 한 사람 더 세워서 12사도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추천을 받았는데 두 사람이 추천이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주목해 볼 것은 요셉과 마띠아는 똑같이 120문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하지만 사회적인 신분이나 그 위치는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읽은 본문 23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마띠아에 대해서는 그냥 마띠아라는 이름만 나옵니다. 하지만 요셉에 대해서는 바세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셉에게는 별명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바사바라는 이름은 말은 아람어로서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그럴 정도로 거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유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다는데, 유스도라는 말은 헬라인들이 쓰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도 이 요셉은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요셉이라는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 나름대로 위치가 있는 사람, 알려진 사람, 그의 한마디가 다른 사람 말보다 좀 더 영향력 있고 알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 중에 막상 기도하고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사람을 뽑았더니 누가 뽑혔느냐? 요셉이 뽑힐 줄 알았더니 마띠아가 뽑혔다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재능 있고 알려진 요셉이 뽑힌 게 아니라 평범한 마띠아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야기면 똑똑한 사람이 낫지 않느냐? 잘 알려진 사람이 낫지 않느냐? 그래도 그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헬라인들도 좀 인정하는 사람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다시 하자. 이거 잘못됐다. 한국 사람들 잘하는 게 뭡니까? 3세판 하자. 3세번 하자. 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초대교인 120명 중에 분명히 요셉을 서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요셉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고 마띠아가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는 것을 아멘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박하지 않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힐티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만 그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최대 불행은 뭐냐? 우리 개인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데서 있다. 인류의 불행이 뭐냐? 서로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도 시작되고 싸움도 시작되고 그리고 서로 망하더라는 것입니다만, 그럼 왜 화목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그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의견, 내 생각, 내 주장 내세우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주장, 내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에 아멘하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장 말씀에 보면요, 갈렙이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이뤘을 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출애굽 시대 가운데. 그리고 예루살렘 땅을 정복해서 그 갈렙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편입되어서 정말 훌륭한 가문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신명기 1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고집, 내 이익 생각하며 그렇게 고집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뭉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과 십자가 복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준비해 나아갈 때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도 간혹 캠핑을 가고 여러분들도 캠핑을 가실 때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저도 캠핑 간 지가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납니다만, 갈 때 뭐 하십니까? 가기 전에 짐을 싸고 준비합니다. 그때 준비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캠핑의 만족도가 달라집니다. 뭘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다 꼬여버립니다. 옛날에 저는 한번 갔을 때 재미난 게, 친구가 다 준비해 온다 그랬는데 뭘 안 가져왔느냐, 쌀도 안 가져오고 쌀 해 먹을 냄비도 안 가져왔더라고요. 밥을 어떻게 해 먹습니까? 그래서 참 서로 헝벙청이 쳐다보고 그 경상남도 원래라는 곳을 가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준비를 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준비해 나갈 때 이곳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 또한 새해에는 더 놀라운 은혜로 그 가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을 보시며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2024년도에는 모이면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보여주던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한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교회 부흥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전도는 내가 하지만 교회 부흥은 누가 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준비될 때 그곳에 부흥의 역사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